우리가 신명기서 8장 7절로 10절까지 말씀을 통해 홀로 서는 법을 배우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혼자 이제는 서실 수 있습니까? 왜 하나님이 나를 광야에 던져 놓으셨을까요? 일으켜 좀 세워주시지, 붙들어만 좀 주시지, 왜 주님이 나를 홀로 두셨을까요? 이제 여러분, 우리 혼자 섭시다. 그거 없이도 우리 설 수 있습니다. 이제 홀로 서는 법을 배우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고민이 그겁니다. 왜 하나님 주시지 않으시죠?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한 땅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그런데 왜 약속은 해놓고 주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정말 원망스럽죠. 그냥 주님이 주시면 되는데 우리에게 물질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권력도 주시고, 아니 하나님이 주시면 우리가 그것으로 하나님 영광 드러낼 것이고 우리가 그것으로 하나님 일을 위해 쓸 텐데 왜 주님 우리에게 주시지 않느냐? 그것이 아마 저와 여러분의 가장 지금 고민이요, 또 하나님을 향한 불만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 같아요. 마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고 우리는 하나님께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신명기서 1장 11절 말씀 기억하십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몇 배?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마치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그냥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좀 달라고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많이 주고 싶은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1000배나 그 수를 늘려주고 더 많이 주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속히 주시지 않을까? 아니, 주고 싶다면서요. 하나님 주시고 싶다면서요. 그럼 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속히 주시지 않을까? 여러분, 이겁니다. 하나님의 고민이 있어요. 주면 누릴 수 있냐는 거예요. 주면 누릴 수 있냐? 그래, 나는 얼마든지 줄 수 있어. 너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것도 줄 수 있어. 아니, 너가 원하는 것보다 난 더 주고 싶어. 그런데 문제는 너한테 그거 주면 너가 누릴 수 있니? 왜 그러냐? 우리 사람은 정말 희한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누리라고 준 것에 오히려 눌려버립니다. 하나님이 야, 이거 너 마음껏 누려. 너 이거 갖고 기뻐해. 이거 갖고 즐거워해. 그런데 그걸 준 거를 갖고 오히려 눌려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에게 이제 집을 줍니다. 엄청 좋을 것 같죠? 그런데 희한하게 사람은 그 집을 행복하게 누리고 집에서 기뻐하기보다는 이것에 눌려버려요. 왜요? 그 집을 갖는 순간부터 이제 그 집이 나의 우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집을 더 넓혀야 된다는 사명이 갑자기 생겨요.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되라는 사명은 어디 간 채 이 집의 화장실 개수를 늘리고 평수를 늘리기 위해 평생 이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냥 가서 누리면 될 것을 이제는 그것을 위하여 사는 삶으로 변질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물질 주시면 그거 갖고 풍성하게 누릴 것 같죠? 아니에요. 그 물질 주시면요, 어느 순간 그것에 노예가 되어 있는 나를 보게 됩니다.
오히려 그 물질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서 그 물질을 더 넓히고 이렇게 그것에 눌리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이야기 들으셨잖아요. 어떤 사람이 밭에서 열심히 일을 했대. 정말 성실하게. 그런데 그 밭에서 항아리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10개의 항아리. 근데 그 10개의 항아리에는 금화가 가득 차 있었대. 여러분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데 하나 뚜껑이 가득 차 있었는데 마지막 10번째를 꺼내보니까 반밖에 차여 있지 않대. 이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평생을 그 나머지 반을 채우려고, 아니 그냥 그거 쓰면 되잖아요. 그거 누리면 되는데 평생을 비어있는 항아리 반을 채우기 위해서 인생을 거기에 모든 것을 허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여러분에게 권력도 주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물질도 주고 싶어요. 네, 알아요. 희한하게 누리라고 주면 오히려 그것에 눌리고 족쇄가 채워져서 그것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우리들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7장 4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봉독해 봅시다. 시작.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서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자,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자유를 주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줬어요. 그런데 그것을 누리면 될 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가지고 자기 손으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섬기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거에 노예되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아니 애굽에서 노예에서 자유케 하셨는데 그 자유함을 누려야지 또 자기 손으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스스로 노예가 되면서 기뻐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주님 물질 주시면 누릴 수 있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에게 큰 권력과 힘 주시면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걱정하시는 게 이겁니다. 나도 주고 싶은데 이상하게 너희들은 그거 주면 그거 갖고 누리지 않고 그거를 잘 섬기며 그것을 우상을 만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2021년 정말 우리 행복하기 원한다면 여러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문제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신명기 8장 7절로 10절까지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냐? 자, 여러분 7절 말씀 한번 봉독해 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 메비아카라는 이 단어가 뭐냐면 이제 너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오늘 그들이 누려야 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누려야 될 그 일을 38년이나 광야에서 그들을 보내게 했을까요? 아니 그냥 주면 되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주면 되잖아요. 물질도 주고 권력도 주고 힘도 주고. 여러분 저는요 우리 한주교회 하나님이 더 많은 사역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마음껏 주의 일 할 수 있도록 물질도 부어주시고 건강도 부어주시고 그냥 뭐든지 다 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왜 38년의 광야가 그들에게 필요했을까? 결국
이제는 잘 누릴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복이 다 복이 아닙니다. 제가요, 여러분 걱정이 그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뭘 갖고 싶어 하는지 알아. 얘네들이 뭘 좋아하는지 안 되니까요. 여러분, 제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아이들이 이제 저희 하민이가 그거 있잖아요. 어렸을 때 내가 못 가져본 사람이 보상 심리로 애들에게 막 사주고 싶어해요. 그 뭐냐, 로보카 폴리, 그 애들이 갖고 싶어 할 때 그게 없었어요. 제가 가서 공장까지 가서 사다 준 사람이에요. 여러분, 부모는요, 자녀가 갖고 싶다면 다 주고 싶어요. 제가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 터졌을 때도 하민이, 하준이 놀라고 그 닌텐도 제일 먼저 사준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놈들이 이거를 가지고 잘 즐기고 누리면 되는데 이거의 노예가 돼요. 삶의 중심이 여기에 쏠려버려요. 세상에 밤에 침대 밑에 놓았다가 엄마 아빠 자면 혼자 꺼내서 그거,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 삶 자체가 이거에 휩쓸려 버리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광야로 보내버렸습니다. 뺏었어요. 너 이거 없이도 행복할 수 있어. 너 이거 없이도 기뻐할 수 있어.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들은요, 이거 왜 뺏었냐고. 왜 하나님이 나에게 그거 뺏으셨을까요? 왜 그거 나에게 끊으셨을까요? 여러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이라도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주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나 정말 그곳에 하나님이 나를 이끄셔도 될까요?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됩니다. 그 땅 잘 관계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삶은 관계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관계를 못해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봅시다. 출애굽 신명기 8장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가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이렇게 나오죠. 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너가 가는 그 땅은 모자람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땅이야. 다시 말해서 뭐냐, 결핍함과 더 이상 어떤 것도 필요치 않을, 너가 그곳에서 완전한 만족을 이룰 수 있는 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전한 만족을 이룰 수 있는 땅, 그거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만족할 수 있습니다. 기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 부족함과 모자람이 없는 이 땅에서, 그 땅에 뭐가 있어요? 돌은,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자, 여러분, 풍성한 쇠와 구리를 이용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희한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누리라고 쇠도 주고 구리도 줬는데 인간은 어떻게 합니까? 이걸 가지고 이렇게 사용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5장 23절은 벨사살 왕과 이제 그들의 삶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자, 여러분, 희한하죠? 분명히 하나님이 너희들 마음껏 누려. 자, 여러분, 당시에 이 쇠는요, 철기 문화가 막 시작되는 초기여서 그들에게 풍성한 소산을 낼 수 있는, 이거 얼마든지 하나님이 좋은 걸 주신 거예요. 누릴 수 있는.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했느냐, 누리라고 준 것을 가지고 구리와 쇠로 신상을 만들고 그것을 우상으로 섬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누릴 것을 우상으로 관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상이 뭡니까? 우리의 무게중심을 거기에 두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런 것 같습니다. 분명히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실 수 있다 그랬죠. 근데 물질을 줘요. 근데 희한하게 이 물질을 누리고 그것으로 행복하기보다 나의 무게중심을 거기에 두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물질을 더 많이 그러면서 어느새 내가 이 물질의 노예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어. 그런데 어느새부터 이 자녀와의 관계가 내가 자녀가 우상이 되고, 그리고 오히려 내가 자녀와의 분쟁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참 우리가 관계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지금 내가 하나님이 마음껏 누리라고 허락하신 그것이 우상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왜 사람들은 관계를 잘하지 못할까요? 자, 여러분, 나는 이 땅에 빈손으로 왔고 그리고 또 빈손으로 갑니다. 우리가 만나는 것은 결국은 관계하다가 잘 만나고 잘 헤어지는 거죠. 근데 왜 우리는 그 관계들을 잘 못할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과 잘 관계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주신 우리 자녀들과 관계를 잘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과 관계를 잘 하고 계세요? 아니요. 오히려 그것을 누리는 게 아니라 눌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왜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이 마음껏 누리라고 주신 것을 가지고 오히려 그것에 눌리고 그것에 속박되고 그것 때문에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될까? 그것은 결국 나의 불안정성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불완전합니다. 우리 모두는 불완전해요. 근데 희한하게 불완전한 사람이 불완전하게 살아갈 줄 알아야 되는데 완전을 꿈꿔요.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다른 것을 통해 내가 완전해지려고 합니다. 물질을 통해 내가 완전해져. 우리 자녀들이 더 좋은 대학을 가고 더 좋은 삶을 살아야 내가 더 완전해져. 내가 내 앞에 어떤 권력을 얻어야 내가 더 완전해져. 그러다 보니 여러분, 무게중심이 그쪽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마음껏 누리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 내가 인정받기에 오히려 그것에 노예가 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으로 서려 합니까? 돈이 더 있어야 내가 우뚝 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우리 자녀들이 더 출세를 해야 내가 더 우뚝 선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이루는 업적이 더 많아야 나는 이 땅에서 우뚝 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결국 이러한 모든 것들이 그것을 우상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작업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왜 처음부터 내가 불완전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왜 완전하신 하나님이 나를 불완전하게 만드셨냐는 거죠. 자,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에는 그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사람이요, 흙으로 만들었대. 그런데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는데,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이런 공간이 하나 있어요. 비어있는 공간. 이건 누가 임재해야 될 공간입니까?
하나님이죠. 근데 희한하게 하나님과 떠난 인간이 그 다음부터 다른 것으로 이것을 채울 수 있다고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돈을 더 많이 벌면 나는 완전해질 수 있어. 내가 더 큰 권력을 얻으면 나는 더 완전해질 수 있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차를 타고 더 평수 넓은 집을 차면 나는 완전해질 수 있어. 우리 아이들이 더 좋은 대학을 가고 더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하면 나는 완전해질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이것을 우상으로 섬기고 그것에 스스로가 노예가 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관계를 잘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랬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올해 19년 됐는데요, 목회가 솔직히 너무 힘들었습니다. 왜 그랬냐? 성도님들이 나를 인정해 줘야 나는 좋은 목사야. 저는 여러분, 제가 알거든요. 제가 별로 좋은 목사님이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학적으로 뛰어나지도 않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나를 인정해 줘야 나는 좋은 목사야.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과의 관계가 너무 힘든 거예요. 왜? 무게중심이 우리 성도님들한테 있는 거죠. 성도님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설교 잘했다 그러고 무슨 말을 해줘야 내가 완전해지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게 저만 힘든 게 아니라 성도님들도 힘든 거예요. 왜? 내가 우리 성도님들을 붙잡고 일어서야 되니까 얼마나 부담이 많으셨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지금 그렇게 되고 있지 않나요? 특별히 여러분, 이 공간을 자녀로 채우려고 하시는 분, 너무 자녀들에게 하중이 많이 가지 않나요? 야, 너가 공부 잘해야 돼. 야, 너가 성공해야 돼. 아이한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결국은 나를 채우기 위한 모든 하중을 우리 자녀들에게 자녀를 붙잡고 일어서려고 하는 내 모습은 아닌가? 여러분, 우리 물질 그걸로 내가 설 수 있으니까 남들보다 더 가져야 돼. 나는 더 지금 내 나이에 더 성공을 해야 돼. 이거 붙잡고 일어서려고 하니까 어쩌면 물질과의 관계가 계속 틀어지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오늘요, 나는 무엇으로 서려고 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내 이 비어진 이 자리, 이걸 채워야 되는데 무엇으로 채울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잊지 맙시다. 내 인생의 이 빈 공간은 뚫어놓으신 분이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으로 생각해 봅시다. 왜 하나님이 나를 그냥 주시지,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나를 왜 광야에 던져서 넣으셨을까? 여러분, 이 광야는 홀로 서는 법을 배우는 장소입니다. 내가 그거 없이도 설 수 있다는 거, 내가 물질 없이도 설 수 있다는 거, 내가 명예 없이도 설 수 있다는 거, 내가 자녀 없이도 설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오늘 광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3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에 던져놔요. 홀로. 여러분,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했다. 이게 원어를 보면 너희들이 그토록 의지했던, 너희들이 그토록 붙잡았던 것을 중지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요, 어떤 학벌이라는 거 붙잡고 우리 일어서려고 했고요, 자녀라도 붙잡고 일어서려고 했고요,
우리 남들보다 더 많은 재물, 남들보다 많은 권력 붙잡아서 나 우뚝 섰다라고 말하고 있던 우리들을 그걸 다 끊어버리세요. 그게 바로 광야입니다. 물질을 끊어버려요. 그렇게 의지했던 자녀를 끊어버려요. 내가 정말 저 사람 붙잡고 신앙생활 했는데 그거 끊어버려요. 근데 여러분, 거기가 바로 광야예요. 저는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 신앙생활 그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교회에 막 모임 있었죠.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 했던 건 저분 의지하고 했어요. 사람들 모여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위로받고 했어요. 와가지고 뭐 공부한다 그래서 뭔가 되는 것 같았는데 희한하죠? 코로나로 인해서 그거 다 끊어버리셨어요. 혼자 나 혼자 버려졌어요.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이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며 내가 의지하던 모든 것 끊으셨을까요? 우리는 하나님 왜 그것을 끊으셨습니까? 왜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죠? 라고 원망하는 그 광야는 바로 내가 누군지를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크신 섭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는요, 너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것으로 완전해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라는 거예요. 처음에 신이 나를 흙으로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는데 우리는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흙으로 채울 수 있다고. 그러면 나는 완전히 설 수 있다고. 그래, 내가 지금보다 조금 돈 더 가지면 나는 설 수 있고, 내가 그래 이 사람과의 관계를 더 가지면 나는 우뚝 설 수 있고, 그래 우리 자녀 좀 잘 되면 나는 더 설 수 있어. 근데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것으로 완전해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납니다. 왜 자꾸 여러분들이 돈을 좀 더 가져도 뭔가를 자꾸 원하죠? 왜 권력을 좀 가졌는데도 더 큰 권력을 원할까요? 그거 더 큰 권력 가지라는 게 아니에요. 진짜 나, 여러분, 나는 무한하신 하나님, 그의 영으로 채워져야 설 수 있는 자예요. 여러분, 광야가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나는 물질 의지하고 살았는데 이 정도면 나 잘 살았어. 근데 희한하죠? 물질을 끊어버려요. 나 진짜 이 사람 이렇게 의지했는데, 그래서 나 섰는데 그거 끊어버립니다. 나 그곳에서 행복했는데, 그런데 그것도 끊어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왜 끊으셨을까요? 진짜 내가 무엇으로 완전해지는지 알게 하기 위함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알아야 됩니다. 나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미운 오리 새끼 압니까? 이 미운 오리 새끼가요, 이름도 새끼예요. 죄송합니다. 근데 얼마나 힘들었냐면, 자기가 뭔 줄 알았어요? 오리인 줄 알았어요. 그 틈바구니에서 살려고 하니까 힘들어요. 그들처럼 걸어야 되는데 못 거니까 힘들어요. 그들처럼 해보려고 했는데 안 돼요. 그들은 그거 먹고 만족하는데 나는 그게 만족이 안 돼요. 그런데 알게 되죠. 나는 백조라는 거. 여러분은 돈 많이 있다고 쓰는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들 좋은 대학 가면 여러분 되게 쓸 것 같죠?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명예 없고 더 큰 집 산다고 설 것 같아? 아니에요. 여러분이 광야에서 나를 알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 서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이 말이 제일 제가 들은 말 중에 좋은 말이 있는데 뭐냐면, 이거 아세요? 배고플 때는 쇼핑하지 말아라 라는 말이 있어요. 그 마트 가시는 분 알지만 배가 고프면 어떻게 되냐면 거기서 막 광고하고 먹어보라 그러면 다 사고 싶어요. 집에 와보면 쓸데없는 걸 잔뜩 사는 거예요. 관계의 주도권이 거기 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배가 부르면 어떤지 아세요? 이건 필요하면 사는 거가 없으면 많은 거예요.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거 정말 죄송한데요, 돈 없이도 살 수 있는 분이 돈과의 관계가 좋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은행원이죠. 자기 거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몇 천억도 받고 몇 백억도 주는 거예요. 근데 무게중심이 가면 내가 너무 쉽게 흔들려 버려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 없이도 살 수 있어야 저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져요.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하도 부족한 게 많다 보니 성도들이 나를 인정해야 내가 좋은 목사고, 성도들이 잘했다고 말해줘야 내가 참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태훈아, 이건 그냥 너 길이야. 그냥 이건 내 길이야.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든 비난을 하든 너를 존경 안 하든 너를 인정 안 해도 그냥 거기는 내 길이야. 여러분, 나 혼자 우뚝 서면 성도들과의 관계도 좋아져요. 나 하나님 말씀으로 서 있기에 어떤 상황과 어떤 장소에서도 나는 설 수 있어. 여러분, 우리 이렇게 관계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얘기를 하죠. 3장 17절 18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칠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무화과 나무가 없으면 이제 나는 쪼들린 삶을 사는 거예요. 포도 열매와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면 올해 나도 또 끝이구나. 근데 여러분, 이 하박국 선지자는요, 자신이 설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조건 때문이 아닌 하나님으로 자신은 설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 나를 광야에 던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 끊으시는 거예요.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 내가 붙들고 섰던 모든 것들 다 끊으셔서 혼자 내팽개치세요. 거기서 알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서는구나. 그가 채워져야 나는 설 수 있구나. 이렇게 선 자만이 비로소 가나안에 있는 그 풍성한 소산과 관계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광야에서 홀로 서는 법을 배웁시다. 혹시 아직도 광야의 길을 걷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주님이 그것을 끊어서 내가 의지하고 버텼던 그 모든 것을 끊어버린 분이 있다면 주님으로 서는 법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서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배우면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제 관계합시다. 난 돈 없이도 살 수 없어. 살 수 없어? 나는 돈 없이도 살 수 있어.
하나님으로 살 수 있어. 그런 사람은 돈과의 관계가 별로 어렵지 않을 거예요. 내가 이 사람, 나는 당신들 없어도 살 수 있어 라는 사람이 비로소 그들과의 관계가 원활할 겁니다. 얘들아, 나는 너 없이도 살 수 있어 라는 부모가 오히려 자녀와의 관계가 형통하게 될 거예요. 권력 없어도 나는 하나님으로 살 수 있어 라는 사람이 권력과 힘과의 관계도 유지될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세요. 마치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여러분보다 더 주고 싶어 하세요. 다 해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알아요. 여러분이 그거 붙들고 서는 사람이라는 거, 그거 의지하며 서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거, 그래서 결국은 그 모든 관계를 망친다는 거, 그것을 우상으로 섬긴다는 것을 누구보다 알기 때문에 주님은 여러분을 광야에 던져놓으십니다. 여러분이 의지했던 모든 것 다 끊어버리고, 그리고 알게 하세요. 아, 나 이거 없이도 설 수 있구나. 나 이거 없이도 설 수 있구나. 이걸 알아야 비로소 관계하러 보냅니다.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깊이 묵상합시다. 우리 이제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만으로 설 수 있는 것. 나 흙으로 지어졌고 하나님이 채우면 나 우뚝 설 수 있다는 것. 그렇게 홀로 설 수 있어야 가나안의 그 풍성한 소산들과 관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배우세요. 빨리 일어서요. 힘드시죠? 하나님, 나를 더 채워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외로우시죠? 하나님, 나 좀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로 인해 설 수 있어야 바로 세상과 관계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들어갑시다. 이제 그 가나안 누립시다. 잘 관계합시다. 우리 홀로 서야 비로소 관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